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부제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7가지 명절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이제 정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에 가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창세기 설교보다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성경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고유 명절과 관련된 말씀은 없지만 유사한 명칭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7가지 명절들이 이제 성경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한번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제 특별한 추석 명절 특별 설교 주제를 좀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그저 유익한 성경 공부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일 수는 있지만 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7가지 명절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레위기 23장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의 명절, 주의 명절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개역 성경에는 이 명절들이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어 단어 feast, 명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 이 명절들이 현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명절들은 구약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 때 이제 지켜야 될 그런 명절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 없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강 목사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느냐? 이 유대인의 7가지 명절들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우리가 구원받아서 앞으로 천년왕국 들어갈 때까지 모든 이런 성경적인 교리의 말씀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주님의 명절들,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혹시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가보시게 되면은 마치 어떤 거룩한 날,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런 유월절이 됐든 절기가 됐든 어떤 특별한 날을 굉장히 거룩한 날로 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약에 한정된 말씀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보기 바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이 오늘날 이런 것들을 지키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이런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 남자들에게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명절들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명절들이 뭐였을까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자, 여기서 내 모든 남자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엄연하게 유대인 남자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명절도 우리가 추석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이 뭡니까? 추석, 설날, 단오라고 해서 단오는 우리가 이제 연휴로 이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고유 3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 3대 명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뒷부분에 가서 이 명절들이 어떤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이렇게 한참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주님의 명절들을 지키는 것이 형식화되고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자비와 사랑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경건한 신앙심도 뒤로 한 채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왜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명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명절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조명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명절들은 단지 인간의 즐거움과 휴식을 위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라고 이런 주님께서 7가지 명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여기서 내는 누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괴롭다, 내가 지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뭐 때문에 지금 괴롭고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내가 정하라고 정해진 그 명절들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지겹다, 좀 그만 좀 해라. 지금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느냐. 너희가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주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귀한 예배가 아니고 그저 왔다가 하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내가 지겹다, 괴롭다, 내가 지쳤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명절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영어로는 Your appointed feast라고, 너희의 정한 명절들을, 아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정한 명절들이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것과 뭔가 지금 많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 모임 가지고 수련회야 하고 전도 모임하고 철야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다양한 많은 모임들을 가질 수 있고 부지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형식화되고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없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것들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그 모임들, 명절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임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주 하나님이어야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아무튼 성경에 의하면 이런 안식일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의 명절은 모두 몇 가지였습니까? 7가지였습니다. 자, 그 7가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으시죠? 유인물 요거 잠깐 보세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맨 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 달력에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쭉 12월달까지 있죠. 이 12월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태양력에 따른 그런 달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스밧, 아달, 니산, 그 다음에 이하르 이런 건 다 뭐 뜻할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지키는 유대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력이고 지금 유대력에 의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옆에 보면은 니산이라고 하는데 6월절 있죠? 빨갛게. 6월절이 니산월의 시작이거든요. 이 날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설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력으로 1월 1일이 됩니다. 이 날이 태양력으로 며칠입니까? 뒷부분에 가서 사실 살펴보겠지만 3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누구나 잘 아는 명절인데 3월 14일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달력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며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째 달 14일. 그러면 첫째 달 14일은 며칠이죠? 1월 14일인데 1월 14일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라는 거고 우리 태양력으로는요. 3월 14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3월달이 유대력으로는 첫째 달이 되는데 6월절이 원래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구출받고 구속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기념하고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지 마시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영원토록 지키도록 주신 주의 명절들이다. 6월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라고 해서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형 모형이 되는 것이 6월절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피를 이렇게 발랐을 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구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6월절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6월절 그날 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떤 날이 됐습니까? 3월 14일이 아니라 며칠이 됐죠? 1월 1일이 됐던 것처럼 마치 1월 14일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날은 우리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도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6월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밝혀놓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그 유대인의 달력 보세요. 니산월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무교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달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6월절이 3월 14일이고 무교절은 3월 15일 날 시작돼서 7일간 계속돼서 25일까지 무교절이 이제 지내왔던 유대인의 두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죠. 6월절과 무교절이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붙어 있고 시간적인 간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아까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형이었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신앙생활의 모형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간격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무교절의 기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자로서 살아야 할 인생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 역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의와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 그 3월 14일, 1월 14일을 하루를 기점으로써 먹고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성도 역시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함을 여기서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전 세상의 누룩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무교절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날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우리가 보는 유대인의 달력에서 바로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만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죽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3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5일 날은
큰 날이라고 불리는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또 3월 16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뭘 흔들라고 했습니까?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두어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께 가주어서 흔드는 날을 여기서 어떤 명절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며칠입니까? 3월 17일이 됩니다. 3월 14일, 3월 15일, 그 다음에 3월 17일 이렇게 세 가지 명절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는 이런 초실절을 지킬 수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주심에 따라 희생물인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수확기의 첫 열매들인 그 단을 가지고 와서 초실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첫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제사장 그것을 흔들었고, 그 뒤에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따랐지만 속죄 헌물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 헌물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바로 수확물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그런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초실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셨기 때문인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밀로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열매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더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초실절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명절이 나옵니까? 네 번째는 이제 77절이라고 불리는 이제 오순절이 나옵니다. 자, 넷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본문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문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자,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가 오순절인데 두 명절 사이에는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77절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데 수확기의 첫날이 초실절이고 수확기의 마지막 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보리의 수확기에 드리는 날이고 오순절은 밀 수확기에 드리는 것인데 초실절날은 곡식단을 드렸던 것에 반해 오순절날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 다음날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달을 가루로 만들어서 2덩이의 빵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이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교회를 형성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표하고 특이한 점은 빵을 만들 때 이번에는 누룩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룩이 왜 들어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며 육신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고 불리는 이 오순절날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 한 몸으로 침례를 받은 그 오순절날 성취된 그 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날이 어떤 날이죠? 나팔절이라고 나오는 날이 있는데 이 오순절과 나팔절은 우리 유대인의 달력에 보면 몇 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까? 무려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은 이 기간이라는 것은 2000년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머지않아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다 차게 되게 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전 지구상의 유대인들이 모여 팔레스타인으로 집결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팔절을 지키게 될 것임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번째 어떤 명절이 나옵니까? 나팔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일곱째 달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자, 나팔절은 언제 드리는 날입니까? 일곱째 달의 첫째 날. 그러면 언제입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명절 가운데 두 번째 부분에 시작되는 명절인데 잘 보세요. 나팔절이 있는 이 7월 1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나팔절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10일 날에는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 오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20일까지 장막절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총 7가지 명절을 드리게 되는데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라고 부르냐면 나팔을 부는과 함께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에게 모두 중요한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간의 기간이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데 이 기간에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이 끝나고 나팔절이 시작되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휴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다 모이는 그 날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첫 번째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따라해 보시죠. 교회와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셨을 때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휴거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바로 교회의 휴거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팔은 어떤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우리 교회가 휴거받는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은 우리 신약 성도들인 우리 이방인 교회가 휴거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이고 있는 것, 집결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7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모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6월절에 못 박히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는 나팔절에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다시 7년 뒤에 같은 명절인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절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명절이 남았습니까? 6번째 명절인 속죄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본문은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자, 이 속죄일은 언제 드리게 되었습니까? 7월 10일이 나팔절이었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따라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끗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우리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다 속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그 기간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속죄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날 그 속죄일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 의식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미 완성되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한 죄 헌물을 드리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죄 헌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속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일이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되는 나팔절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말씀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장막절이 그 뒤에 연속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 민족적으로 죄가 씻음받는 그 날이 오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자,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까? 아니요. 민족적으로 이제 속죄할 필요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개하지 않은 채 민족적으로 모였을 때 그들에게 민족적으로 속죄하는 속죄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보시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건한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누가 지금 쓰라리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어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왕이자 예수님으로 내려오시게 될 때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애곡하며 슬퍼하며 눈물 흐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날이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6번째 속죄일의 명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어떤 날이 남았습니까?
장막절이 남았습니다. 자, 장막절이 언제 드립니까?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둬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라고 해서 이 7번째 명절의 마지막 명절인 이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돼서 20일까지 일주일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수확이 끝났을 때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로서 7일 동안 계속되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기쁨의 축제의 의미를 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년왕국 예표하는 날입니다. 따라요. 천년왕국. 네, 천년왕국 예표하는 날이 장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종려나무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로 만든 초막을 지어서 거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드를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42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바로 초막을 지어서, 바로 장막을 지어서 이 날을, 이 장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3절과 4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바로 이 장막절, 진정한 장막절은 언제 드리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제 펼치게 돼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진정한 장막절이 유대인들에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모세에게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명절들을 통해 신약의 성경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7명절 마지막 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6월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갈보리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뭘 의미했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초실절은 무엇과 연관이 있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신약시대 그림 보시세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갇혀있던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순절날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령감과 함께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이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은 무엇과 연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의 휴거와 연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오른쪽에 신약의 그림에 보면 우리 화살표방에 어디로 가 있습니까? 위로 되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속죄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오른쪽 보세요.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휴거되었던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막절은 어느 날과 관련이 있습니까?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왕국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천년왕국은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날을 천년왕국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기도하고 마치